지금 어느 때보다 매우 힘든 때입니다. 코로나가 한 3년여 우리의 일상을 심하게 흔들더니 또 전쟁이 그동안 꽤 지속됐던 비교적 국제적 평화를 지금 흔들고 있고 또 기후위기가 우리의 미래를 흔들고 있고 또 어려워지는 경제가 우리의 일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고 의지해왔던 그 많은 기반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믿었던 이 내용이 정말 믿을 만한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의지해왔던 국제 질서, 또 나라 간의 어떤 협약, 또 소위 말하는 평화, 번영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될 것인가?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어떤 건강이나 재물이나 기타 등등이 정말 내 인생을 맡길 만큼 의지할 만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될까? 또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굳게 깨닫고 믿고 또 믿되 제대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고 또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기 위해서 새생명 축제를 갖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으려면 먼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를 믿을 수 있는데 한 2주에 걸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역사 속에서의 예수, 또 창조부터 마지막 종말까지를 포함한 긴 구원 역사 속에서의 예수, 또 종교 문화사 속에서 인물사 속에서 예수가 누군지를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펴본 그 내용을 일찍이 초대교회 때는 아주 간결한 예수님에 대한 호칭으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끊임없이 고백했어요. 그 초대교회 때 예수님에 대해서 불렀던 가장 간결한 호칭이 바로 주 예수였습니다. 큐리오스 예수스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로마 치하의 주는 바로 로마 황제였지요. 그런데 그 시대에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33년의 생애를 살고 또 로마의 십자가형을 받았던 바로 그분이 진짜 주님이시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정말 이치에 안 맞는 주장인 것 같으나 사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주가 누구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로마 황제는 그 시대 주로서 제국의 많은 사람들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제국에 살았던 사람의 몸을 통치했지만 그들의 마음까지는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마음으로는 싫어하고 때로는 혐오하고 그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의 당대회를 통해서 시진핑이 3연임을 하겠다라고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이를 두고 중국은 엄격한 통제사회다 보니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던 터에 한번 베이징에서 플랜카드에 시진핑을 반대하는 이 현수막이 걸렸다고 하는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아마 중국 인민 전체를 지배하는 주로서 존재하긴 하지만 어떤 강제나 또 어떤 힘을 가지고 몸은 지배할지 몰라도 마음까지는 분명히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중국 바깥으로 가면 지지를 대부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정말 사람의 몸만 지배하는 게 아닌 마음까지도 다스리는 진짜 주가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그 당대의 강력한 주라고 할지라도 그는 살아있는 사람을 다스릴 뿐이지 죽은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자뿐만 아닌 죽은 자들에게도 주가 되는 분이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들의 주가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누가 죽은 자들에게도 주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주로서 땅에 있는 사람들의 무릎을 자기 앞에 꿇게 하는 그런 강력한 주들도 많이 있지만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또 땅 아래에 있는 정말 사탄까지도 결국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주가 과연 있을까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세상에 사람의 몸만이 아닌 마음까지도 다스리는, 또 살아있는 자만이 아닌 죽은 자까지도 다스리는, 땅에 있는 사람만이 아닌 땅 위에 있는 존재, 땅 아래에 있는 존재까지도 그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주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런 것을 가만히 공부하고 알다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큐리오스 예수스, 주 예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크리스토스 예수스. 이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이고 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만 우리 모두가 무엇인가로부터 구출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데 정말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어디로부터 구출돼야 진정한 구원이 됩니까? 때로는 경제적인 또 삶의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은 결국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고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그 구원을 누가 어떻게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까? 창세기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타락된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구원자가 온다는 예언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구원을 실제로 어떻게 누가 이루신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바로 그런 구원자가 되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그런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부르셨죠. 글자 그대로 말하면 사람의 아들이지만 원래는 사람의 아들이 된 하나님의 아들이 곧 인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성경은 독생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말씀을 볼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여기 나타난 독생자란 말은 하나님의 외아들 이렇게 생각이 드시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독생자란 말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또 물체가 존재하는 모든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독특하게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람은 사람이 사람을 낳음으로 존재하고 어떤 물건은 사람이 만들므로 존재하지만 바로 예수님은 그런 방식과 달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존재한 분이십니다. 유일하고 독특하게 존재하시는 분, 이게 바로 독생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독생자를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즉 말씀이 하나님이 되신 성육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독생자란 말은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된 독특하고 유일한 방식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독생자이신데, 또 이렇게 독생자가 이 땅에 존재하는 방식도 굉장히, 살아가는 방식도 남과 달라서 우리 인간의 삶이 매우 다양합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표하면 땅에서 나서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땅에서 나서 땅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의 모습인데, 바로 이 독생자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다 줄여보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땅으로 내려오시고 또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마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땅에 내려오시고 인자적 사람의 대표자로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되셨다. 정말 우리 종교 문화사 속에서 수많은 어떤 신화나 글들이나 시나 이런 속에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어떤 깊은 갈망, 어떤 신적 존재가 이 땅에 와서 어떤 고통의 과정을 겪은 다음에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이런 공통된 주제를,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내신 분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이 다시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늘을 두루 다닐 필요도 없고 도움을 청하려고 그분을 모셔 내려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을 부활시키려고 죽은 자 가운데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그리스도, 저 구원자를 찾으려고 하늘에서 누군가가 내려와야 되는데 하늘에 올라가서 그분이 누굽니까 하고 찾을 필요도 없고, 또 그분을 설령 찾았다고 해도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도록 그분에게 간청할 필요도 없고, 또 내려왔다고 하면 이제 죽음의 과정을 거쳤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을 해야만 되는데 그 죽은 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다. 왜냐? 바로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려오셨고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독생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알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바르게 들어야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두고 내가 믿어보자, 열심히 믿습니다, 이런 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내가 믿는 대상이 정말 믿을 만하다는 것을 알므로 생기는 결과가 믿음이에요.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자동차가 있어요. 정말 형편없는 자동차인데 부산까지 잘 갈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이 차를 다 점검해 보니까 안전하게 갈 것을 확인하고는 믿음을 갖는 게,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믿음은 이렇게 대상에 대해서 바르게 알므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함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곧 내가 믿음에 바르게 서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들어야 될 사람은 우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역시 그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야 됩니다. 근데 누가 그것을 듣게 도와줍니까?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이 듣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아주 흔한 습관 중에 하나가 SNS를 통해서 좋은 글이 있다면, 또 좋은 영상이 있다면 바로 내가 사랑하는 누구에게, 내가 가까운 친구에게 계속 공유하는 것을 얼마나 하루에 여러 번 하십니까? 저도 그런 공유를 하루에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바로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될 사람에게 계속 공유해 주는, 이게 바로 전도이지요.
근데 우리 옛날에는 이런 쉬운 방법이 없다 보니까 바로 이 귀한 소식을 알려주려고 먼 거리 친구의 집에까지 찾아갔어요. 근데 그 수고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로마서는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완전하게는 몰라도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알려야 되잖아요. SNS를 통해서 알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 보실 때 우리의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로 그런 새생명 축제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이런 것을 알고 또 알도록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꼭 들어야 될 것을 잘 들으려 하지 않고 꼭 들을 필요가 없는 또 나의 어떤 감각을 즐겁게 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또 내 구미에 맞는 이야기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좀 편향된 이야기를 듣고 귀에 솔깃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도 그 당대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꼭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들으라. 그리고 그 내용을 집중해서 나의 것으로 삼으려는 갈망을 가지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게 머리로 귀로 들린 게 가슴에까지 내려가서 내 것이 되기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들으려고 했어야 되고 또 이 예수님에 관해서 듣게 해 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듣다 보면 역사 속에서 또 구원 역사 속에서 종교 문화사 속에서 인물사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르고 어떤 점에서 유일하신지를 점점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대단한 분이시고 위대한 분이시고 훌륭한 분이시고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지적으로 알았다고 해서 그게 그분에 관한 믿음의 전부입니까? 만약 내가 그분에 관한 위대함, 놀라움을 머리로 알고 수긍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정도까지로는 그분과 나는 개인적인 관계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행기를 보고 이 비행기가 안전하고 베테랑 조종사가 운전한다는 걸 안다 할지라도 내가 발권해서 타지 않으면 그 비행기와 나는 상관이 없고 아무리 좋은 약이 개발됐다고 할지라도 그 약을 내가 직접 복용하지 않는 한은 그 약과 나는 상관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지적으로 수긍한다 할지라도 그분과의 개인적 관계가 없으면 사실 그분과 나는 상관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바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믿음이라야 그분과 상관이 있는 관계로 엮어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데 마음으로 믿어야 의롭게 된다 그랬어요. 이 의롭다는 말은 죄가 없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갖는다. 의미 있는 관계가 된다. 그런 뜻인데 어떻게 함으로? 마음으로 믿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어떤 겁니까? 이 마음이란 이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호합니다. 그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한글 성경에 마음으로 번역된 글자가 많습니다만 익숙한 내용이 로마서 12장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구절이 기억나시죠? 여기서 나오는 마음은 원어로 누스라고 그래서
이성을 뜻해요. 생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변화가 된다. 그런 뜻인데 그 외에 마음으로 번역된 많은 이 단어는 원어가 카르디아라는 뜻이에요. 이 카르디아라는 뜻은 인격 전체, 존재의 중심을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지, 정, 의를 다 포함한 인간의 인격을 말할 때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 이런 말은 지, 정, 의의 과정을 통해서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믿음의 대상을 보고 믿음의 대상, 예를 들어 비행기를 합시다. 안전하다는 걸 압니다. 지적으로 수긍합니다. 타면 쾌적하겠군 하고 좋은 느낌도 가집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내 의지를 가지고 타기로 결정하는 의지적 작용까지 돼야만 된다 하는 거죠. 그럴 때 나와 상관이 있게 되는데 이처럼 믿음의 대상이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의지가 필수적이지요. 그런데 만약 비행기나 약과 같은 물체는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어떤 사람과 내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이때도 내가 내 의지를 표현해야 되는데 주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대에 대한 나의 의지를 어떤 방법으로 표현을 할까요? 지금 결혼식장에 왔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 있고 서로는 이미 서로를 잘 알고 있고 또 서로에 대한 좋은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이 되는 겁니까? 아직 부족해요. 하나가 남아있어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을 아내로 남편으로 맞이하겠다는 자기의 의지를 입술로 고백해야만 돼요. 바로 이 의지의 이 고백 하나가 이 두 사람을 남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부라는 관계로 들어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때도 그 계약 당사자와 나의 의지를 표현하는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거래 관계가 되든지 어떤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다이와 흡사해서 예수님이라는 분과 내가 정말 개인적 관계로 들어가려고 하면 지적으로도 그분이 누군지 알 뿐만 아니고 감정적으로 좋은 분이라고 느끼고는 그 다음에 내 의사로 예수님에 대한 나의 의지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절 사실 9절 10절이 동일한 내용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데 결국 의롭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같은 말인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어떤 관계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으로 믿는 것은 지, 정, 의의 과정을 다 포함하는 것인데 그중에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 중에 의지적 측면을 다시 한 번 더 떼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내 의지를 분명히 표하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의사를 입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집단적으로 의지를 표현하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별한 관계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두고 요한복음은 영접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미 보이셨어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바로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프로포즈를 했다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 사랑의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럼 그 프로포즈에 대해서 내가 예 하고 응답하는 것은 그 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접하면 어떤 관계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가 되는 관계는 권세가 있는 관계예요. 놀라운 축복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고아가 입양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새로운 현실이고 훨씬 더 축복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지적 동의에 그치고 있다거나 혹은 예수님에 대한 좋은 감정적 호감에 그치고 있다면 아직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이 어떤 순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의지적으로 나를 맡기면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주님의 사랑의 프로포즈를 내가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바로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들음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신뢰를 가지고 또 그분에 대하여 입으로 시인함으로 영접하여 개인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새로운 관계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렇게 새로운 관계가 주어졌으면 이제 그것으로 끝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랬다면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체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분의 제자가 됐다면 그분의 위대한 스승됨을 실제로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믿음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런 새로운 관계, 이런 새로운 영적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것이 우리의 감각으로 잘 캐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놀라운 변화가 내 감각으로 잘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놀라운 현실이 주어졌지만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란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갔지만 그것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생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럴 때 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믿음이 어떤 겁니까? 우리 앞서는 영접하는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동행하는 믿음이 필요한데, 자, 새롭게 된 이 관계가 비록 내가 어떤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로 믿고 행동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아직 낯설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임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고 계속 기도해 보는 거예요. 계속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께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보이는 현실 세계와 함께 가상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다양한 기기를 통해서 가상현실로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접속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가상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매일 느끼고 있죠. 우리에게 기도나 말씀이나 또 묵상이나 고백이나 같은 영적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놀라운 현실을 조금씩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함, 즉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체험해보자.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대로 경험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워진 은혜요, 관계요, 현실이지만 그것을 우리의 육체적 감각으로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동행한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 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고 정말 그렇게 하루하루를 의지하고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비로소 내게 주어진 이 새로운 영적 현실이 조금씩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아는 내용이 체험으로 경험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귀한 말씀을 주실 텐데, 이분이 늘 강조하는 주된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건 영적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믿음 안에 주어진 새로운 현실을 정말 사실이라고 믿고 평소에 하나님 아버지 하고 자꾸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곁에 걸어가는 성령님이 동행한다고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있다는 걸 의지하고 계속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내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예수님의 동행하심,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느끼게 해주는,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는 어떤 작은 흔적들이 있으면 일기로 계속 써보는 거예요. 그걸 이른바 예수 동행 일기라는 게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쓰다 보면 자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자꾸 체험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믿음이 머리의 믿음에서 체험의 믿음으로 나중에 우리를 바꾸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영생이란 무엇인가? 영생은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안다는 것이 그저 머리로 아는 know about him, 이런 지적 동의의 알미 아닌 정말 그분을 체험적으로 아는 알미 될 때 그것에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요? 믿음은 사실 우리의 분투예요. 노력이에요.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먼저 믿음의 대상을 제대로 알려는 노력이 계속 필요해요. 설교 한번 듣고 돌아가서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충분히 알기에는 부족해요. 내가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던 조각 그림 몇 개를 붙잡고 조각 그림이 전체가 완성해 줄 퍼즐 전체의 그림을 본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퍼즐 전체의 그림을 볼 수 있기까지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 그분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과정이다. 또 하나는 그렇게 알아가는 머리로서의 알미, 체험의 알미 될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그 영적 참 현실을 진짜로 믿고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믿고 수시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부르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그 현실이 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날 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일상에 동행할 때도 수시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1시간에 한 번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30분에 한 번으로, 10분에 한 번으로, 1분에 한 번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이 빈도수를 줄여가다 보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현실이 실제로 내게 체험적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시대, 정말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초대교회 그 당시 우리보다 어쩌면 더 어려웠던 시대를 살아갔던 그들은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고 고백함으로 그들은 사실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핍박 속에서 로마를 뒤집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놀라운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런저런 여러 형태의 압박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음으로, 제대로 알므로 이 시대에 의하여 정복당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굳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약하고 흔들리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수록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세례받았다는 것으로, 내가 옛날에 한번 영접했다는 것으로, 그런 믿음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런 믿음으로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만 이제부터 정말 체험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굳게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굳센 신앙인으로 다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